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왜 네가 고개를 끄덕거려?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 맛을 아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는 커피 애호가라고 할 수 있죠. 커피를 즐긴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커피를 계속 알아왔기 때문에 커피를 즐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냥 쓴 물 아니야? 그냥 쓴맛 나는 검정물 아니야? 그거 왜 마셔? 그냥 좀 더 쓴 물. 스타벅스 가면 좀 더 쓰고 아닌데 가면 좀 더 덜 쓰고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면 우리 혀에 있는 이제 수용체 중에서 쓴맛을 제일 가장 많이 느끼게 되니까 뭐 당연히 이거 그냥 쓴맛 나는 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커피 맛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커피 맛을 알면 그 안에 어떤 그 풍미, 예,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저도 처음에 마셨을 때 그냥 쓴맛 나는 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알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풍미라는 것, 산미라는 것, 뭐 깊은 바디감, 그게 뭐지? 근데 마시다 보니까 알겠어. 이게 깊은 바디감이구나. 알겠고, 이게 과일 향이, 진짜 나네? 초콜릿 맛이 난다고 하는데, 초콜릿 맛이 나네?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와, 커피가 이렇게 어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음료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15년 이상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시는 우리 영숙자매님 같은 분들을 보면 좀 아시면 좋은데 좀 이거 좀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게 커피가 참 이렇게 매력적인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딴 커피 맛은요 한평생 몰라도 돼요. 그죠? 예, 한평생 모르고 살아가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맛이 있어요.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만 하고 알아가면서 그 맛을 찾아가야 되고 그 맛을 느껴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감이 오시나요? 복음의 맛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복음의 맛은 우리가 한평생 알아야만 해요. 커피 맛은 쥐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맛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맛이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맛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른다라는 사실은요, 그냥 찔끔 알고 그냥 그런 채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안타깝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타깝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영원히 파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안타깝다라고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의 맛을 알아야만 합니다. 계속 알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의 맛은 단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히 살게 합니다. 복음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끝이에요. 아는 복음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66권 이 두꺼운 책을 주신 거냔 말이에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 귀찮게 하시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커피라는 쓴맛에 담겨져 있는 깊고 다양한 맛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필두로 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그러나 그 꼭지점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놀랍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정수들이 풍요롭고 넓고 깊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이러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봤습니다. 예,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AD 55년에서 56년경이라고 해요. 그 경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 시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죠. 이미 전체가 로마 제국이 세상이 된 그런 세계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로마 시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티에 있는 성도들, 기독교인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직접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그러나 오순절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마 들은 어떤 그 로마 시티에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돌아가서 이 하우스 처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뿐이죠. 근데 아무튼 이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 13권 혹은 14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신약 성경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분량이 제일 많아서 첫 번째 있긴 해요. 예, 분량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된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도 한 것이죠. 예, 뭐가 더 권위 있고 다른 책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 즉 복음을 가장 분명하고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요, 로마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약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이다. 예,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이다. 너무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사실은요,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왜냐하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정말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막 술에 취하고 막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로마서 읽고 변화져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적 뿌리이기도 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어떤 청년이 로마서를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소리를 듣고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 그리고 사회운동가가 되셨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한 책을 오늘부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편지의 첫머리를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뭐 자기소개도 합니다. 다른 서신서 보면요. 자기소개도 하고요. 막 인사말도 하고요. 막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막 칭찬도 하고요. 막 만나고 싶다고 하고요.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뭐 못 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여러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딱 보니까요. 15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해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해요. 이미 로마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교회고 이미 성도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미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님 잘 믿고 너희가 정말 잘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너희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저런 거야 막 놀라하고 기뻐하는 사실을 내가 듣고 있는데 와, 너네 정말 좋다. 귀하다. 너네 교회 정말 짱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미 교회고 이미 성도인데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쓰는 목적이, 너에게 서신서 쓰는 목적이 너희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야.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인데 그런 것 같은데 왜 복음 전하기 원해서 로마서 쓸 걸까? 배경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뭐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없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남이 닦은 터 위에 건물 세우지 않는다. 이게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세운 교회라면 이렇게 장대한 서신서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미스테리입니다. 신학자들도 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누가 창립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다라고 공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명의 그 오순절에 성령 초림 사건 때 그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왔겠죠. 그 가운데 로마 시티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이, 3천 명이 예수님 믿고 회심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죠. 로마 시티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볼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시작해서 순서 중에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에 눈 뜨고 서로 바라보면서 하셔도 된다고. 무슨 의미로 하는 거냐면 나의 믿음이 이러한데 너의 믿음도 그러해 라고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우리처럼 직접 사사받은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궁금한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거 이거 맞아? 라고 되묻는 서신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유대주의적인 관점,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그들 안에 있어요. 왜요? 이미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복음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바울이 직접 전해준 것도 아니고 직접 가본 적도 없고 하니까 편지를 통해서 분명한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한 방에 로마로 가버렸으면, 로마 시티로 가버렸으면 이 서신서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로마서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 중에.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얼마나 이 바울이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로마서를 바울이 쓴 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귀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오랫동안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바도 사실은 바울과 좀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계셔요. 집사님이라고 하셔요. 권사님이라고 하셔요. 근데 과연 복음을 잘 아시는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시는구나. 복음을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데 까먹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한평생 해나가야 될 일이 뭘까?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을 되뇌는 것. 이것이 내가 한평생 해야 될 일이구나. 복음을 반복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아마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심리학적인 이야기들 혹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들도 하게 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반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설교에서마다 어떻게든 복음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는 계속해서 재점검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정말 제대로 믿고 있냐? 잘 믿고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뭔지 아냐? 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서부터 믿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신자인지 믿는 자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음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부르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도 너희도, 로마교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부르심 받은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뭐 엄마 때문에 그냥 따라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자체가 지금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반돼야 되는 게 뭘까요?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 누가 종민아 불렀어. 그럼 뭐예요? 예, 반응이 있어야죠. 예,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심으로 나와왔지만 응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각자 아마 다를 거예요. 예 하고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아니면 그냥 부르심이 들려서 오긴 왔는데 응답하지 않고 있는지 둘 중 하나일 거란 말이죠. 믿음은 뭡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해야 될까요? 5절 하반절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예하고 가서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너희 그 믿음 가운데 있니? 로마교회 성도들아, 그 믿음 가운데 있어? 너희 부르심 받은 거 맞아.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형리라고 들어보셔서 사형리? 그냥 이렇게 종이 이렇게 색종이로 이렇게 4가지 컬러로 내가지고요. 하나님, 뭐 죄, 그리스도, 뭐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요. 이거 뭐 10분도 안 되게 설명을 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기 원하십니까?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믿을게요. 그럼 결신기도 함께 하시죠. 예, 당신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너무나 쉽게 그의 믿음을 선포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로 선언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잘 섬겨요.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믿는 건가? 내가 믿는 게 뭐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를 믿는 자로 신자로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믿음을 쉽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요 무거운 것입니다. 다소 복잡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스스로 재점검하세요. 나는 믿는 자인가? 아닌가? 예. 너무 쉽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너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믿지. 너무 쉽게 대답해요. 믿지. 왜냐면 어려서부터 저 좋은 신앙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믿을 거예요, 아이들이 분명. 근데 계속해서 재점검되어야만 해요. 정말 내가 믿는 자인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니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쉽게 설명하고 선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장부터 득달같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아주 간략하게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것이다. 예언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부터 구약 성경의 창세기 에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돼서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내용인데 그 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2절에서 2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에서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온전한 인간이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존재이시다.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모든 기독교 사입이나 이단들은요 이거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를 폐기시키거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정확히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 이거 정확히 알고 있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냐라는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을 아주 간략하게 1절에서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이 딱 서신서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맞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맞았네! 라는 기쁨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기뻐하거나, 혹은, 우리가 살짝 잘못 알고 있었네? 그냥 인간이 조금 이렇게 신격화 된 줄 알았는데, 인간이 좀 이렇게 초인처럼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스스로를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또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 믿음의 기반에서 복음의 내용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책 조금 읽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앞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 길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신자인가 점검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백난 천난 다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면 그걸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를 우한히 가고 있어요. 야, 주식 사야 돼. 지금 SK 하이닉스 그런 거 있나? 그런 거 해야 돼. 우한히 막 세상이 이 가치를 쫓아갈 때 그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단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돈 버는 방식을 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게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의 길에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과 똑같은 아이들, 자녀들 교육하는 방식,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세상의 어떤 재화와 그런 물질과 그런 걸 쫓는 삶, 유물론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고 있다? 글쎄오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도 아마 점검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죠?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명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가지만 알면 끝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끝 아닙니까? 그거면 망고땡 아니에요? 뭘 더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두말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 가운데 있다가 가끔 이제 상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하고. 예전에 이제 어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과 이게 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고 힘들고 지치고 삶도 피곤하고 막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늘 제가 견지하고 있는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복음이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툴툴거리셔요.
아, 제가 그걸 몰라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던 것이죠. 그럼 복음은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이렇게 휙 끌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텔레포트 같은 뭐 그런 장치일까요? 그럼 천국행 열차 티켓 같은 걸까요? 죽음 이후에나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삶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해요. 복음은 우리 삶을 견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내가 계속 못 가고 있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너희 삶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해. 어떤 은사를 나눠주고 싶대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 우리가 잘 아는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은사.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힘이 있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 뭔가 힘이 있어. 저 사람 말에 카리스마가 있어. 어떤 표정에 카리스마가 있어. 어떤 행동에 카리스마가 있어. 일하는데 카리스마 있게 일해.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가 이 카리스마, 이 능력 주고 싶어서래요. 이게 뭘까요? 이 신령한 은사를 원어로 보니까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병 고침의 은사,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카리스마가 뭘까요?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우리 삶의 능력이다. 우리 삶의 은사다. 그분이 우리의 카리스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끄는 견인책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일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와 연합을 이루어서 남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요? 이 능력 있으십니까? 이 은사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젊을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너무 뜨거울 때 군에 입대했습니다. 장교, 좀 늦은 나이여서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 배치받아서 갔는데 이 부대에 되게 무서운 작전과장님이 계셨어요. 이 소령이신데 초임 장교가, 이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가는 이 초임 장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워낙에 부대 안에서 무서운 분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초급 장교들이 다 무서워하는 그런 작전과장님이셨어요. 저를 호출하셨어요. 새로 이제 부임했다가 하니까 호출하셔서 갔습니다. 작전과장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앞에 컴퓨터 바라보시면서 저를 잘 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너 뭐 어디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한참 물어보시다가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를 갑자기 쓱 보시더니 그러셔요. 너 무서운 게 없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너 무서운 게 없구나. 제가 건방 떨지 않았어요. 제가 뭐 이렇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건방 떨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뭐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초급 장교가 얼마나 무서워요. 예, 했는데 너 무서운 게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얘 안에 뭔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제 안에 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갔어요, 부대에. 다른 제 위에 선임들은 뭐 3명씩, 4명씩 이렇게 같은 기수들끼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하는데 저는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저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선임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뭔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겨냈습니다. 저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제 안에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그 능력을 갈구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그렇지, 그 카리스마, 그 은사, 그 능력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떤 압제 가운데, 나를 둘러싼 어떤 산적한 피해들 가운데서도 나는 담대할 수 있고 담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카리스마로 계시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왜 너희에게 이 은사를 주고 싶냐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려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단단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불안하겠죠? 언제 잡혀서 죽임당할지 모르는데,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데 불안하겠죠? 아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카리스마로 담력을 얻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힘들어요. 지쳐요. 어떨 땐 관둘까 싶어요. 저도 이거 적성에 안 맞는데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질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쳐 보여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제가? 얼마나 능력 가운데 안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이 복음의 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저 또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재전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신자는 홀로서기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가끔 보이는데요. 그런 류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래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신앙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더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안위함을 얻고 능력 가운데 세움 받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13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에 보내는 이유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신자라면요. 우리가 믿음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한 사람이라면요. 그 은사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카리스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렇게 카리스마만 있는 게 이게 믿음이라면 그럼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제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카리스마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예, 하나님 너 죽어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다라면 그게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아마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 즉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이방 교회들에서 나타난 그런 선한 열매들을 로마 교회 너희도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전해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알고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카리스마를 가지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만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강력함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열매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없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만 한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변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 그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요. 나의 언행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그 누군가를 좋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려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내 안에서. 혹은 내가 지향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혹은 나에서 조금 확장된 내 자녀,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게 발현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 복음이 없구나라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만 돼요. 반드시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신자의 거룩은요, 자동적이진 않지만 신자가 거룩을 지향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건 자동으로 뿅 하고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와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 착함을 지향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도요 이 컨디션 안 좋을 때 짜증내요. 가족한테 짜증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남의 험담도 해요. 근데요, 제 본성이 거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잠시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입에 담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주님 앞에 죄송하다. 이렇게 마치 그 뜨거운 거를 만졌을 때 우리가 아 뜨거 하고 손을 떼잖아요. 어떤 바보도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막 손이 지글지글 이렇게 끓는데 잡고 있지 않죠. 아 뜨거 하고 놓죠. 마치 그것처럼 이미 내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뿅 하니 그런 모든 죄의 불순물들이 사라지진 않지만, 제가 그런 것에 잠시나마 빠질 때 아 뜨거 하고 다시 돌이킨다라고요.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완전 무결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내가 무엇을 더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설교 길어졌지만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 기독교인이요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선하고 거룩한 행실도 없고요, 악하고 부도덕해요. 이것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교회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구나. 이제부터 행위를 강조해야 되겠다. 착하게 좀 사세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좀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진단은 틀렸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구나. 교회 안에 신자가 없구나. 이렇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안 담았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착한 행실을 이렇게 마일리지 쌓듯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믿음으로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무엇으로 실현됩니까? 믿음으로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반드시 그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착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집단은 착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별빛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 알아야 돼요. 복음을 더 알아야 돼요. 정리가 되셨어요?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더욱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은사, 카리스마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공동체의 일치된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서로 평안을 누리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네. 마지막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며 우리 안에 이 복음을 굳게 세우는 찬양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